평생의 아루새길 말씀 온라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성경을 읽기 전에 개관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냥 읽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고, 또 이 성경을 쓴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, 또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를 좀 알고 나면 우리가 아는데 좀 명확한 틀 안에서 생각하고 조금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. 여러분들 빼먹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 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요한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좀 늦게까지 살아 있었다고 했어요. 여러분,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, 그 사람들, 그 당시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을 읽고 알았다는 거예요. 물론 그 당시에는 문맹인이 많았기 때문에 글로는 몰랐어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대충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이시고 대충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요한이 굳이 왜 다시 한번 이 책을 써야 했을까요? 네. 그 이유는, 첫째는 그 당시에 박해가 있다가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런 시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조금 더 철학적으로 또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. 좀 사변적인 공격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게 돼요. 그래서 이 복음서는 굉장히 신학적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런 복음을 다시 한번 풀어줄 필요가 있었어요. 신학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쓰였다는 거.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그리스, 로마, 또 그 헬라권, 특별히 코인의 헬라어를 썼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. 그 영적인 하나님, 그 하나님이라기보단 신, 그리고 그 인간, 이 둘은 절대 교통이 안 된다. 둘이 만날 수 없다.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이제 플라톤 철학이나 그런 꽃피우는 그 철학에 자주 사용했던 그 하나님과 신과 인간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. 여러분,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런 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있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. 영적인 지식,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. 뭐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는데, 특별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, 정말 인격,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,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증할 필요가 있었어요. 예,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. 그것을 꼭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이 정도로 기록 목적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. 이제 요한복음에 그래서 문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. 요한복음의 문체는 자연스럽게 그 기록 목적을 따르는데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한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. 그리고 보고 믿어라, 이 얘기를 많이 해요. 믿다, 보고 믿어라, 보고 믿어라.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. 보고 믿고, 또 그 반응도 나와요.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, 그리고 믿는 사람들, 보고 믿고 안 믿고, 뭐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. 그래서 5장을 중심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배척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5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는 것이 묘미예요. 그리고 핵심 구절도 설명을 해드릴게요.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참 빛이 자기 땅에 오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고, 반대로 또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해요. 네, 이렇게 처음부터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. 여기서 또 좀 더 풀어볼 수 있는 게,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, 그 히브리 문학에서는 그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.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. 완전수. 여러분, 이 사람이 이 7을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,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
요한이 이 기록 목적을 말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, 자기가 이 책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데 선택해서 골랐다고 하거든요. 선택해서 골랐어요. 더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은 이미 마태, 마가, 누가로부터 기적을 들었을까요? 못 들었을까요? 들었어요. 그렇지만 요한이 쓴 한 8가지 정도 표적이 있는데, 이 표적 중에 한 2가지 표적을 빼고 마태, 마가, 누가에는 없는 표적들을 또 추가해요. 왜냐면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요한이 기억하는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,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추가해서 더 믿게 하길 원했다는 것이죠. 믿고 또 변증도 하고.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에 어떤 표적이 나오냐면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. 7가지 표적. 예, 이 완전한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. 그리고 또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와요. 나는 선한 목자다. 나는 생명의 떡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거든요. 네, 그래서 요한이 이런 표적 7가지, 그리고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다. 꼭 기억하세요. 그래서 표적이 나올 때마다 이게 몇 번째 표적인지도 보시고, 또 이걸 볼 때 또 이해해야 될 게, 요한복음은 굉장히 설교 중심적이라고 했어요. 네. 그리고 신학적이라고 했어요. 이분이 표적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설명과 예수님의 설교를 아주 많이 넣어요. 이게 요한복음을 좀 읽기 어려운 거예요. 마태, 마가, 누가는 그냥 쫙 읽어지거든요. 근데 요한은 한 가지 표적도 그냥 쓰지 않고 설명이 많다.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자기 선언도 잘 이해하는 거. 지금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요한은 상징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. 빛과 어두움, 뭐 이런 대조가 많이 나와요. 이런 상징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할 텐데, 이 상징에 대한 반응이 어떨까요?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갈려요. 그 이해하는 사람, 이해 못하는 사람 이렇게 갈렸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도전합니다. 믿고 알아야 된다. 이렇게 도전합니다.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고요.